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3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기 전 예물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보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끝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여전히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할 백성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지난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내었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야곱은 야곱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대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야곱은 형 에서에게 보낼 예물을 택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줄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먼저 에서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종에게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묻는다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뒤에 있다고 대답할 말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로 예물을 자신보다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할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자기 욕심대로 행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생기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끌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지혜는 자신의 많은 소유를 에서에게 예물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많은 소유를 주면서도 형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처지가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형제의 우애를 저버린 야곱, 많은 소유, 많은 재산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것은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예물로 허비하고 맙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 날 많은 노력을 해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잠깐의 유혹과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큰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의 뜻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나이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끝내 얻어내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일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이 씨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인생이 이전과 같이 야곱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야곱과 씨름하여 야곱에게 질만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져 외로이 쓸쓸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내어버려 두시지 않아 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져 주시는 은혜를 야곱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 자신이 그 이름대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이는 자로 살기를 더 이상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전리품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지난날에 자신을 의지하며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삶의 주인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 돌아보면 성도로서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써 살아왔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해오셨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향해 씨름을 걸어왔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날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인생으로 고쳐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는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야곱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진데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보겠노라 애쓰는 우리들을 향해 다시금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아뢰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